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참여자들, 말씀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전쟁과 불안,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가보면요, 인사는 살롬 그래요. 뭐 농담으로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살롬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다,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살롬입니다. 평강이 있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도 이름을 예루살렘, 그 예루라는 말은 아담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이레가 예루, 그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도 예루살렘은 평화가 예비된 곳,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 예언을 하기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꺾어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독사가 흙을 먹으며 이리와 늑대가 싸우지 아니하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쟁이나 싸움보다는 평화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요,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심, 두려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줄 터인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는 다시 살았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돕는 자 중에 있으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안에 근심과 밖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안에는 늘 평강이 주장을 하고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하시기 위하여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배가 많이 뒤집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풍랑을 막을 길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하고 같이 배 타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하게 되고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런 정도의 전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려다 보면 많은 그런 안으로는 근심, 밖으로는 두려움, 불안과 초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 계시니, 너의 가정에 함께 있으니, 너의 사업에 함께 있으니, 내 심령에 내가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데,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고 내가 살아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일에 내가 에베네셀로 축복해 준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회교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온전히 그냥 나라를 다 뒤엎잖아요. 텔레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라를 섬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함과 타락과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는 것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악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 안에는 불안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요 소란을 피우고 합니까?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안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텔레반들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지금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미군 기지 전 세계로 지금 난민들 받아달라고 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고 있어요.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난민들이고 피난민들이니까 받아도 주고 저희가 돌봐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분별이 없이 무장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못 분별하지 못하면요 큰 나라 안에 혼란이 오고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만드는지. 그들이 올 때에는 사람으로는 와도 겉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지만 피난민이지만 안에는 알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코란이 있습니다. 알라 신을 믿는 알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귀신, 사탄, 마귀의 악령을 받은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왔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해도 참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오히려 미군이 도와서 주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와서 합법적으로 선교사들을 포교하는 거예요. 알라 신을 회교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을 포교하는 거예요. 이락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들이 들어가면 불안이 오고 분열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귀신 사탄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권을 잡은 자, 정치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분별이 없고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우상 이거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시장을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만 말하고 다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돌봐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회교도로 코란을 받아들이고 회교도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얼마나 무장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무장하고 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엎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알라의 신앙에서 죽으면 많이 죽어야 알라한테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의 민족들이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알라의 회교도들의 포란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칸츄리,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참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참 어떤 감수성이 강한 그런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시킬 만한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그래야 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지 않고 전쟁과 혼란, 사람 죽이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잠깐 왔지만은 회교도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장, 물품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서서히 들어와서 나라를 뒤집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 안에도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알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혼선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학교도요, 외국인들이 뭐 몇십 명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왔는데 그 회교도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자꾸 코란, 알라 그걸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무신론자인데 와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걔가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막 말씀에 의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문화 선교하는 우리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알라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코란이 진리냐 성경이 진리냐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 그 교회에서 온 학생이 이 알라신 믿는 얘를 이겼어요. 주먹으로 쳐서 이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선교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 학생이 있는데 회장이야. 그래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회교도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회교도 그 사람이요, 그 학생이 뭐라면 프레이즈 더 로드 예수님 찬양한다고. 자기는 성경만 본대. 예수님 이제 전하겠대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석사 받고 박사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가서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 전도한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 특별히 세상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권 잡은 자, 무슨 지도자,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영적 무장시켜가지고 알라 믿는 회교도들, 코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육도 안 시키고 가르치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고 모릅니다. 우리만이 알고 바로 이런 혼란케 하는 악령들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무장해서 그들 그리스도인들로 바꾸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강하신 알라나 코란경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안에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우리 자신 안에 평강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남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목회할 때 성탄절 날인데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A 선교단체가 있고 B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날 과일을 뭐로 하느냐 했는데 A 선교단체에서는 그냥 후식으로 귤을 내놓자고 하니까 주님 오신 날인데 귤보다는 한라봉이 낫지 않냐. 한라봉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라봉 하니까 돈이 20만 원인가 더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A 선교회는 후식을 그냥 귤로 하자 그러고, B 선교회는 한라봉으로 하자 그러고. 야, 그래가지고 쏙 제가 지나가는데 귤 하니까 한라봉 귤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나오더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돈도 없고 그런데 귤로 해도 되는데 한라봉으로 하자고 저 권사님이 말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귤 가지고 싸우고 한라봉 가지고 싸우느냐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사랑의 잔칫날인데 그래서 되겠느냐고. 얼마 더 들어갑니까? 하니까요 20만 원 더 들어간다 하는데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평화의 사도 문제 해결사는요 자기가 십자가 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라봉 하면 얼마 더 들어요? 하니까 20만 원 더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낼게요. 간단하게 했어요. 평화의 사도. 누군가가 내가 낼게요.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의 예수님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나오면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이미 평강이 있는 분,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죄송합니다, 평화의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평화의 사도들이 돼가지고 화평케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한다 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여러분께서 얼마 지나면 저는 그거를 써붙이고 싶어요. 교회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나도 세상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자영업자 생활도 어렵고 이런데 주님의 전에 와서만은 평안해야 안 되겠냐고요. 주님의 전에 와서 영적으로나 생각으로나 교회 자체가 평안해야 안 되겠냐고요. 한국 교회요 너무나 정말 평안하고 화평하는 롤모델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우리 옛날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느냐고 그러더라니. 얼마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불안한 모습과 싸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화평하라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보니까 뭐로 임했냐면요 비둘기가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절대 둘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비둘기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글로리 글로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땅에는 평화. 여러분 마음에는 평강, 교회 안에나 한국교회 우리나라에도 평화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제단에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화평과.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불합리하고 불안케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도예요. 자기 속에 평강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있으면 평화의 사도가 되니까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온 사람들 만나는 사람보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북군과 남군이 미국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전쟁.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지금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남군과 북군, 흑인과 백인, 미국에서도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지 나라지만은 그럴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싸우고 있을 때 북군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인 북군 한 청년이 자기의 와이셔츠 같은 흰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로 자기가 손가락을 해서 피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이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합시다. 그 길을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알지만 그날 하루만은요 전쟁이 멈췄어요. 북군도 남군도 전부 보니까 흑인도 백인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우리가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주님을, 살롬의 하나님을,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이 멈추고 나중에 북군이 이겨서 통일이 돼서 지금도 USA 아닙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미 연합으로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얼마나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멕시칸이 살고 있고 낀이 살고 있고 몽골인이 살고 있고 저기 게르만족, 슬라브족 할 것 없이 수많은 민족이 다문화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오직 그곳에는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화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그들을 움직이는 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남을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교회로, 평화의 가정으로, 평화의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던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회교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라 아니든지 바뀌든지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 이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두려움과 염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살롬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사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서 전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도의 응답의 교회, 평화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대 주시고 또 나의 이 병과 사업은 주의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는 사람은 십자가로 앞에 가슴에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오늘 축복의 기도할 때 아멘 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치매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불면증으로 생각지 않게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여 오늘 만유운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 되시는 성령님이여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소서. 다 해방받고 주님이 나 고쳤다는 간정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업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녀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이때가 기도하는 때인 줄로 아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평화의 사도가 되어 흩어지는 성도들 앞날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